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대언할 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로고스였던 이분이 오늘 이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영원한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랐어요? 변영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12명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너서클 안에 있는, 내원에 있는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 3사람들만 예뻐했을까? 중요한 자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바로 이 3사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고 왜 3사람만 이뻐하셨을까?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을 안 읽으면 의아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3사람을 집중적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편애한 걸까요? 자, 우리 중요한 자리마다 이 3사람을 동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3사람만 동행했을까? 자, 근데 편애한 게 아니라요, 영에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도요 컬러가 있고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여러분들 평균 키가 있지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각자 다 다르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또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똑같은 인류,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달라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로 같다고 그래도 어딘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아무리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점도 다르고 모두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그 속사람에도 그렇게 컬러가 있고 크기가 있는 것처럼, 겉사람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영혼도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30대 맺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0배 맺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 개인의 사모함과 영감과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보고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 때 이 믿음이 있고 영감이 있고 능력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고, 살려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 종교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고 만나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선포된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읽던 말씀이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 제사를 드려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의 의미가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향해서 희생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신앙은 계시를 근거로 합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면 그게 계시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시에는,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증이 있어요. 오늘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 세 제자가. 근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신비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늘 들으시고 기독교의 모범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기브온 땅에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브온 땅에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소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는 귀생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본처 아들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구박을 해요. 입다를 고박하고, 너는 우리 소생이 아니야, 소출이 아니잖아, 귀생이 났잖아. 그래서 천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놉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놉 땅에 거하는데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놉 땅에 거한 입다는 비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깡패들, 저 힘쓰는 사람들이 다 그 주변으로 모였어요. 입다 주변으로. 그러니까 아주 힘도 있고 어떤 군사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천대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입다를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암몬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와서 좀 우리를 좀 장수가 돼가지고 구원해줘라. 그러니까 아니, 쫓아낼 때 언제고 우리를 왜 우리를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 가요. 나 안 가요. 그랬는데, 야, 이거 전쟁에서 너 이기기만 하면 너를 우리 장관으로 삼아줄게. 기브온의 장관으로 삼아줄게. 그래?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는데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이든 뭐든지 간에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 소원을 해요. 전쟁에 이겨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의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자기 딸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텐데 인간의 어떤 희생을 본인이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요. 이긴데 그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야? 자기의 무남노 딸이에요. 그만 그 여자를 번제로 드리게 돼요. 자, 여기서 뭐만 있을 바람이에요? 제사는 인간의 공로는 희생, 뭐만 따름이에요? 희생만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계시는 희생이 아니에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계시가 왔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거긴 희생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만!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옆에 수풀에 수장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아서 드리고 이삭을 대신해 드리고, 그리고 이삭이 살아나며 독생자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 독생자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이 있고 보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희생, 자기 희생으로 드리는 건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거들랑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났대요?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서 그 안에 있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영광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찼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 본 거예요. 오늘 시간 변형산상에 그 영광, 육체 안에 있었던 영광이 쫙 드러난 것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순간에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임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믿으면 있다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대요?
자, 그 영광을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자, 4절 말씀 보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인물이죠. 자, 그 광채가 나는 가운데 함께하고 있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자,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뿌리 깊게 아주 자리 잡고 있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자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능력이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았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자입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봤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기고 간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킨 자가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돌아섰어요.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근데 그리고 백성들도 바알을 막 쫓아갈 때예요. 그때 중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한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는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물이 있나요? 뭐 이순신 장군? 아니면 누가 있나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된다? 엘리야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된다. 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계속 빠지지 않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근데 자,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이적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그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요,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뭐 다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이제 사자를 보내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내 병이 낫겠소 안 낫겠소 사자를 보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보낸 이제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 그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전했어요. 메시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말 했냐? 알아보니까 털이 많고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털이 많고 지팡이를 쥐고 있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엘리야구만. 야, 50부장 군사 50명 데리고 가서 저 엘리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50명의 군사를 끌고 다 가요. 엘리야가 있는데, 근데 잡으러 오는 것을 갖다가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명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50명 다 살라버려요. 2차 또 보내라. 50명 또 보내요. 근데 또 살라버려요.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다 태워 죽였어요. 근데 세 번째 갔는데 이번에 50부장이 좀 살려주세요. 생명을 좀 귀히 여겨주세요.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너 가서 전해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고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제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를 자존심이 상해서 이 마을을 이 요한이 그러죠. 그 야고보가 이 마을을 불로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불로 멸해서 그냥 태워버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났죠. 자, 그 정도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확장돼서 613가지의 율법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요, 육체의 율법입니다. 그걸 잘 지키면은 육체의 저주가 물러가고 육체가 복을 받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육체의 예법이지만 영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모세 율법이에요. 자, 그게 한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야, 우리 따라해 보세요. 죄는 영적이다. 그래서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또 엘리야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어요. 자, 율법의 약점은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적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엘리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가만둬봐.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심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분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변형산에서 완전히 황홀방했는, 우리 선생님이 누구랑 동급이에요? 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누구?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들의 로망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를 봤나? 못 봤죠.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황홀교에 빠져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황홀교에 빠졌어요. 완전히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막 감동을 했어요. 세상 말로 이제 진짜 아주 맛이 갔어. 뿅 갔다. 여기다 말을 하는데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아주 황홀교에 빠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뜸 그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그러니까 뭐냐면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성막처럼 성전 셋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는 모세를 섬기고 하나는 엘리야를 섬기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또 이방 신 종교에서는 하나 신을 어떻게 섬겨? 종교에서. 자, 무당들 여러분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무당들은 항상 뭐를 만들어? 무당집 안 가봤어요? 나는 전도회로 가봤어요. 저 앞에 있던 사마리아 무당 전도회로 갔었어요. 가보니까 쫙 단이 있어요. 울긋불긋. 거기 그 무당들은 불교가 관계도 없는데 꼭 걔들을 모셔놓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또 누가 얘기해줘도 깨보면 거기 신문지도 들었고 거기 속 안에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이렇게. 근데 거기 안에는 신문지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거기 아주 벨 잡동사니가 들었대. 깨보면. 예? 근데 꼭 단을 모셔놓죠. 그래가지고 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이 있고 그 신전이 있고 거기다가 누굴 모셔놓는데요? 신을 모셔놓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역대하 2장 또 6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초막셋을 짓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디다 모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모셔놓고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죠. 종교는 우상을 안에다 놓고 섬깁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신앙의 교정을 해줍니다. 둘은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기독교가 왜 말씀의 종교이고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종교를 짓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종교 우상은 장소에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병자가 떠나갑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지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가 왜 자살하냐 말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도 낫게 됩니다. 무너진 모든 사업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 땅 어느 곳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둘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누구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초막에다가 예수님 공간에다 모아놓고 그 제한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육안을 볼 수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이 개인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꼰고하게 서져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과 보여주셨던 모든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수입이 변화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예?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영혼 속에 주님은 처소를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동거라고 합니다. 동거, 함께 지낸다 이 말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있는 자가 파송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와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함께한다 그래요. 함께한다. 동행하고 함께한다 달라요.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뭐요?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한 자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희생의 제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뭐가 달라요? 제사하고 예배가 뭐가 달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배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제사, 종교는 자기 희생, 자기 노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감동하지요? 좀 와서 나를 좀 감동해 주세요. 근데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앞에 나갔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힘없이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원죄와 그리고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부욕해 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공로 힘입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시간, 영적 권리를 부여받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곳에 위로도 받고요, 용서도 받고요, 권능도 받고요, 병도 낫고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천국장치를 배설하고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30배 가져간 사람, 어떤 사람은 60배 가져간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하는 거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체험을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미국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없겠지 뭐. 없다고 우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으로 여길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노력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고행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고행, 어떤 노력,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교회는 위로도 받고요, 용서도 받는 곳인데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충만한 곳, 그래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 충만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말씀의 능력과 헌신과 충성의 것들을 풍성하게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갈멜산의 엘리야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라.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모세와 누가 엘리야가 있었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인계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 요한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대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심령, 바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게 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돌리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뭐 자유케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그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한다냐?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 예수를 왜 죽인대요? 자, 그 안에 뭐가 없으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굴 죽인다는 거야? 예수를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버물러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실천된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말씀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엘리야의 심령이 누굴까?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는데,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인가? 자, 시편 83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내 영의 사정,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환영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못쓸 듯 신령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법계입니다. 법계. 자, 법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구약에 성막 안에 법계가 있는데, 법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무슨 쾌라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면 증거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들었어요. 무슨 쾌? 언약궤. 뭐예요? 만나의 항아리가 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적과 표적이에요. 병이 낫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 나의 인생 가운데 병 나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나은 역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거 나타났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약발 받은 건 아니겠죠? 자, 내려오세요. 내리세요. 예, 많은 분들이 신유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증거쾌 역할을 독특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치료하신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불치병이 나왔어요. 많은 간질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들은 믿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 말씀대로 지금 교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법계 하나님 말씀을 담는 법계. 자, 법계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띄워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니.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때는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여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거는요, 귀로만 듣고 그렇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요. 그때 머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 나가도 승리했고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근데 어느새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화목제물과 번제를 갖다가 자기가 그냥 드려버려요. 월권을 하죠. 그때부터 그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헌시작 버리니까 이제 그가 사망의 길로 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을 하면 그냥 이겨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권기를 가지고 합니다. 으쌰으쌰로 갑니다. 이 교회에서 제발 좀 으쌰으쌰하지 마요. 교회는 으쌰으쌰로 움직이는 것이야. 뭐 남전도회가 으쌰으쌰가 이런 거 하지 마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으쌰으쌰 선동하고 어떤 걸기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걸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 한번 띄워볼까? 24절 25절. 자, 그 사무엘상 14장 24절 시작.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든지 간에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지 땅에 뿔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블레셋을 물리칠 때까지 음식 먹으면 다 죽인다. 인간의 어떤 의지, 결기, 어떤 배수진을 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걸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며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 말 듣기 전에 전쟁에 나간 자가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꿀이 흐르니까 꿀을 찍어 먹고 힘을 얻어요. 눈이 밝아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먹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먹어서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힘이 나서 전쟁이 이겼는데 이것을 먹었더라면 더 많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막 잡아온 걸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자 먹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피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블레셋과 막 전쟁에 이겨요. 요나단이 승전해가지고 막 이겨요. 근데 이들 막 전쟁에 이기는데 다음 날까지 막 이겨요. 자,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물어요. 근데 물으니까 대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항상 그 응답이 안 오고 누구 짓인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 예? 누가 걸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누구든지 죽인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근데 딱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고 멈춘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잘못된 서원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교차.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뭐 해야 돼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죽여야 되죠.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다음 장 한번 펴볼까? 사무엘상 14장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누구의 말? 백성의 말이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락으로 빠집니다. 인간을 의지합니다. 더 나락으로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뤄요? 하나님께서 다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을 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는 자살합니다. 두 아들도 자살해요. 세 아들도 자살해요.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한 공로가 있기에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의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 영광을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울이 멸망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담은 법궤가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법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움직여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요단강이 멈춰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 법궤를 잡는 여러분들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동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 될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제자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보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무슨 생활한다고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생활. 뭘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현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 말을 따르라?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받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할 날이 와요.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은혜예요.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말씀을 거하지 않는다면 그 한 말이 뭔데요? 우리를 심판한다, 상급 심판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이 심판할 날이 옵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마지막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란 말은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듣고 거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 이제 예수님 죽이시고요. 뭐 때문에 죽인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주님을 그만 죽이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걸로 끝나요. 말씀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